강물은 바닥을 따라 흐른다라는 말이 있죠. 강물이 자유롭고 평안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만유인력의 원칙에 의하여 높은 바닥에서 낮은 바닥을 향해 강물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평화로운 것에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원칙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큰 도시의 수많은 자동차들, 수많은 오토바이, 자전거, 사람들이 수도 없이 교차되는 궤적을 따라 움직이면서도 도시의 평화로움을 유지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서로의 양심, 그 마음과 양심 속에 습관적으로 지키고 있는 원칙들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생각할 때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저 하늘이 높고 넓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높고 넓은 나라일 것이다. 모든 것이 용납되고 모든 것이 이해되고 모든 것이 인정받고 모든 것을 받아주고 품어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맞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관대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천국이 천국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도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천국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지켜져야 될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모든 것에 관대하지만 그렇다고 사탄에게까지 관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사탄이 그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천국은 타락한 천사들에게도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원칙을 무너뜨렸기 때문이죠.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한없이 자애롭고 또한 마음이 넓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은 공의롭고 엄격하신 분입니다. 자애로움을 통하여 천국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시고 엄격함을 통하여 천국을 평화로운 나라로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반드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원칙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은 절대적 선이시며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그렇게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고 미리 초청장을 보내놓은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 때가 되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십시오라고 전달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모두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러자 다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에게 또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들은 채 만체하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버리고 다른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또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고 하니 임금이 진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들을 모두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다라는 예화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청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어라는 표현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초청장을 보내서 충분히 하던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여유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초청에 응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갈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가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 임금은 초청을 위해서 미리 초청장도 보내고 준비할 시간도 주고 때가 되어 종들을 보내오게 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 임금의 초청에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예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즉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 상태, 내 마음 상태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임금이 오라
하고 초청하는 것은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가려고 했는데 몸이 아프다든지 장례가 났다든지 무슨 홍수가 났다든지 뭐 지진이 났다든지 그래서 못 가게 된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누구에게나 뭐 이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임금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한 번 더 예의를 갖추어 그들을 정중하게 초청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훨씬 더 정중하게, 훨씬 더 많이 설명하며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꼭 오십시오.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입니다. 들은 채 많지 하면서 일이 바쁘다고 밭에 가버리고 사업이 바쁘다고 사업장으로 가버려요. 아주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은 듣기 싫은데 가기 싫은데 왜 자꾸 그렇게 강요하냐고 아예 그냥 모욕을 줍니다. 더 악한 사람들은 그 말을 하는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이들이 임금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었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임금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만만하게 생각했던 임금이 어떤 분입니까? 군대를 보낼 만한 힘을 가진 분이에요. 말 한마디로 군대를 동원해서 그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해버리고 동네를 다 불살라버릴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진 임금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임금이 그렇게 강한 분인 줄 몰랐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알았다 할지라도 설마 말 안 듣는 나 하나를 다루려고 군대를 동원하겠어? 그렇게 자만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무능력해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다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런 걸 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계속 오랫동안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불신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한 분이야. 둘째,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시지만 설마 나 한 사람을 위해 그 강한 힘을 사용하시겠어?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을 심판할 때만 그 힘을 사용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둘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계속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단 우리가 원하는 화끈하고 통쾌한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그 모든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 안에 갇혀 계시죠. 심판을 유보하고 계세요. 그 전까지는 그 악인의 가족, 친구,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들을 다 고려하셔서 왜냐? 그 가족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다 고려하셔서 핀셋으로 그 악한 한 사람에게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본인도 잘 모를 정도로 정말 은밀하게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확 드러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강력하고 화끈한 심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또한 나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그 강한 힘을 사용하실까? 라고 혹시나 자만하고 있다면 여러분, 심판이 어느 날 갑자기 크레모아가 터지듯 여러분 앞에서 심판이 확 터져서 여러분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 3절로 7절에 첫 번째 초대됐으나 거절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전도자를 통하여 유대인들을 거듭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했으나 그들은 끝까지 표리부동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구약시대부터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대망해 왔던 자들이지만 실제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들은 심히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메시아가 저렇게 힘이 없어, 나약해, 맨날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나 하고 있고, 무슨 메시아가 저렇게 연약해? 자기들이 그리고 있었고 고대하고 있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연약하고 힘없는 메시아를 보며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현세적인 축복을 안겨주고 정치적으로 해방을 안겨주고 삶의 이득을 안겨주는 그런 메시아를 고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와 정반대되는 모습의 메시아를 보며 그들은 실망했고 무시했고 모욕했으며 심지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연합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모든 집이 다 불타서 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강한 힘과 절대적 주권과 공의로운 심판에 의하여 악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여기고 받아들여야 하고 그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원칙 두 번째는 잔치집 안에서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잔치집 안에서 예복을 입어야 한다. 본문 8절 이하를 보면 혼인잔치의 초대는 유대인들을 벗어나 이제 온 인류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종들을 보내 이제 세상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하게 합니다. 종들이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라고 허락을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 악한 자와 선한 자가 혼합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들도 함께 있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그물 안에는 좋은 고기만 있지 않아요. 못된 고기도 있어요. 다 섞여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추리는 일을 하십니다. 11절을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자, 임금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손님들을 쭉 살펴보시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를 부릅니다. 아니, 왜 예복을 입지 않았소? 유구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사환을 불러서, 종들이 아니죠. 사환, 심판하는 천사들. 사환을 불러서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서 우리는 이 임금님의 태도에 약간 당황하게 됩니다. 왜? 아니, 도시 바깥에서 급히 이끌려온 사람들이 언제 예복을 갖춰 입을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려라. 임금님이 너무 좀
좀 처음과 나중이 다르지 않나. 우리는 의아하죠.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잔칫집의 출입구에는 종들이 언제나 예복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으로 오는 모든 분들에게 예복을 권하고 그것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잔칫집 안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들어가 주기를 부탁을 하고 그 안에서는 예복을 입고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자, 만약에 이런 설명을 해주고 준비한 예복을 전달해 주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주인이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임금이 물었을 때 항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급하게 오느라고 예복 준비 못했다고. 또 나는 예복을 사서 입을 만한 돈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얼마든지 임금님에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복을 입어야 한 설명도 들었고 또 예복도 전달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자기가 입기 싫다고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귀찮으니까, 답답하니까.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입고 지내온 이 옷이 편하다고. 잔칫집 안에 들어와서도 옛날에 입고 있었던 옷 그대로 입고 돌아다닙니다. 모두 다 예복을 입고 룰을 지키고 있는데 본인만 옛 모습 그대로 편하다고, 이게 좋다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즉, 이 사람은 잔칫집 안에서 맛보는 음식과 음료와 아름다운 음악, 수많은 사람들의 서비스 받는 것은 너무 좋아하는데 그 안에서 지켜야 할 룰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누리고 그 속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듣고 교제도 하고 너무 좋다. 위로도 받고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목사님도 나를 축복해주시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그것에 취하여 교회 안에서 모두 지키고 있는 룰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인의 관심은 그것 하나입니다. 임금님의 관심은 그거 하나예요.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여러분들도 임금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여러분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잔치집 안에서 모든 그 준비되어진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기 전에 먼저 예복을 갖춰 입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누리는 유익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유익을 얻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임금님이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그 한 가지, 예복을 입는 것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봐요.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옷을 입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게 씻겨진 옷,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죠.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주셨죠. 그것은 하나를 예표하는 거예요. 바로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될 사람이 반드시 입어야 할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진 상태. 깨끗해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입고 있는 의의 옷.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함으로 의로워진 상태.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장사되잖아요. 그건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는 걸 말하고 물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새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을 세례를 통하여 직접 경험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의에 대하여 살아난 사람, 그래서 의로워진 옷을 입은 그것을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입고 있어야 할 예복이라고 하시며 반드시 그 예복을 입어야만 천국 잔치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고 샘플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는 천국 잔치장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마련한 천국 잔치니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얼마나 그 안에 모든 것이 넘쳐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풍성하게 상대방을 대하고 받아주고 또 내 사랑으로 그에게 나누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천국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화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심지어 여러분의 삶의 행동, 모든 그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습들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마음 먹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행동할 때마다 내 옷이 내 몸과 함께 움직이듯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볼 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먼저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다면 예수를 먼저 봅니다. 서로를 보세요. 어때요? 예수가 보입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대하게 되니까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높이게 되고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나라.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사망은 영원히 멸하실 것이며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백성의 수치를 제하시리라.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며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연합된 이 모임 속에 이 교회 안에 바로 이러한 이사야 25장 말씀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문자적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말씀으로 내 온 마음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두란노 교회가 그런 천국의 샘플이 되어야 하고 두란노 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작은 천국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복을 입고 산다면 주님이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예복을 입고 교회 생활을 하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맡겨진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